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있는 자들이나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깨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깨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불통에서 소통으로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불통, 소통 그러면 어떤 것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정치인들이 요즘 또 소통, 불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치인들이 아마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군대에서 통신병 생활을 해서 그런지 소통, 불통 그러면 전화 소통, 불통되는 그것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무튼 제목을 불통에서 소통으로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가의 집 2층, 쉽게 다락방이라고 잘 알고 있는 마가의 집 2층 넓은 방에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7일이 지나서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이라는 말이 순이 열이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우리말로. 그런데 5이 더하기 붙어서 오순 그러면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후에 3일이 지나서 부활하셨고 40일을 있다가 승천하셨으니까 43일이 지났죠. 오순절이 되려면 며칠이 남았습니까? 7일이 남았습니다. 그죠? 딱 일주일이 남은 기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날마다 모여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도 그들은 여느 날처럼 변함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도 역시 모였습니다. 한 곳에. 어디 모였을까요? 마가의 집 2층 넓은 방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다른 날보다 더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날이 있기 때문에 평일날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날은 특별히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맞는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순절 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건에 대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유대인의 명절인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7주일이 지나는 그때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부터 이야기해야 되고 막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삼위 가운데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하는, 그렇지만 한 하나님이다 하는 정도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지금 생각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사역,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먼저 그 구절을 먼저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보혜사라는 이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그냥 와서 잠시 와서 한번 돕고 땡 하고 가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항상 머물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데 더 큰 강조점을 두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말 앞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이 붙습니다.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온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실 성령이 첫 번째 보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미 보혜사 역할을 하시던 분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 곁에 계시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늘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보혜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돕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개념은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늘 강조되어 온 그러한 개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창조부터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모습으로 아담과 함께 하시고 아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화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심지어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아담과 대화하시면서 아담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요셉 같은 인물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말년에는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이전까지 보면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명칭은 따로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신, 이런 명칭들로 해서 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이룬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성령이 물론 나타나고 역사하지만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활동이나 임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하시는 형태로 성령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또 재밌는 것은 성령이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일하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들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이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힘을 주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역동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이 땅 위에서 이제 성도들이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일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엘서를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바로 성령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들을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고 하늘과 땅에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셔서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선포한 것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가가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표현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자, 2층 마가의 집 2층 넓은 홀에 많은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집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태풍이 불 때 유리창가에 서 있으면 막 휙 소리 나고 막 유리창이 흔들리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징조로서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이 온 산을 덮었던 것처럼, 구름 위에 덮인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 강림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거센 바람 소리를 통하여서, 바람 소리로 온 집을 가득 채우면서 제자들이 성령을 맞을 수 있도록, 성령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로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전조 현상으로서 이런 현상들을 주셨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라고 하면 불로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러면 불인데 혀처럼 갈라진 불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혀 같은 불이 아니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불 같은 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혀들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갈라진 혀들은 마치 불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혀들이 마치 불과 같았는데 그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게 그건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건 결국 혀 같은 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있는 것은 불 같은 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혀 같은 불과 불 같은 혀가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혀 같은 불은 불입니까? 혀입니까? 혀 같은 불은 불입니다. 혀처럼 생긴, 그러니까 실체는 불입니다. 근데 반대로 불 같은 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실체는 혀입니다. 불처럼 생겼지만 실체는 혀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임했느냐, 불이 임했느냐, 본질적으로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불 같은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혀들이 하나씩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갈라진 혀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혀로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혀로 성령이 임하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혀의 모양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소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신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언어와 관련된 또 다른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홍수와 같은 심판을 주시면 우리가 다시는 멸망받지 않고 살아남겠다라고 하면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쳐서 흩으셨습니다. 다른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벽돌 하나 줘봐, 망치 갖고 와 라고 하면서 탑을 쌓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함으로써 혼돈 가운데 소통하지 못하도록, 불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쓰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심으로써 불통을 소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에는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심으로써 불통하게 만드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는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함으로써 소통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원래는 유대인인데요, 로마 제국의 이민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한 군데 모여 살면 반란이 일어나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는 점령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가 아닌 다른 지역, 유럽, 소아시아, 애국, 이집트, 심지어는 아프리카 저기 에티오피아와 저쪽 리비아 있는 곳까지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6월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민 정책으로부터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를 비롯한 유럽, 리비아,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퍼져 살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이야기를 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3대 절기에는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런 명령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1세대들은 외국에 가서 살면서 한국말에 더 익숙하지만 2세대들만 돼도 청소년기에 미국에 간 사람들 보면 언어가, 한국말은 이제 거의 다 잊어버리고 그 나라,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세가 되면 거의 한국말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히브리 말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을 모국어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러 지역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힘들 정도로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세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만 15개가 넘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방언을 말하는 그런 제자들이 나와서 자기들 나라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사는 나라에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쓰는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은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는 이 방언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이끌려 자신들이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익숙한 지역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셨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소통해가며 자기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며 서로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견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구세주로 영접한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이 지난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들었던,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예수에 대한 복음과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또 전함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들도 막 모르는 말을 막 샬라샬라 해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방언을 주셔서 그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셔서 소통하게 하셨지만, 결국 그 목적은 뭐냐면 말을 소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또 혹은 우리의 행실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언론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언론에 보면 좋지 않은 일들로 맨날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성령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까? 말이 되었던, 행실이 되었건 우리를 통해서 뭐가 전파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회 욕만 되고 하나님께 욕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이 언어를 하다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성령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든 행실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의 장벽, 배움의 장벽, 빈부의 장벽, 인종의 장벽, 세대 간의 장벽, 어떤 종류의 장벽이 되었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장벽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와 지금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도 보면 저마다 다 다른 개성을 가졌고 생각이 다르고 또 배우고 살아왔던 경험들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다르고 하지만 삶의 처한 형편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4살, 5살 되는 꼬맹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많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단칸방에 월세 내고 사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서로 장벽 없이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과 불통을 깨고 소통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말이 어눌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달변이 아니어서 말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들이 그 차이와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도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세계동교회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소통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위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불통이 소통이 되고 또 모든 장벽들이 깨어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 복음이 전파되고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막힌 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대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주의 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을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래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의미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죽음으로 짚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쉘 레카 샬롬. 찬송가 210장 1절만 부르고 축하하는 노래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세우교 흔들다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